자, 우리 오늘 로마서 1장 말씀, 로마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사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서론을 했고요. 오늘 로마서 1장의 첫 번째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떻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묵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바울이 하는 이 호칭,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이 호칭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신분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그리스도의 신부라든지 그죠? 어떤 특별한 그런 그 직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든지 그죠? 그런 어떤 특별한 직책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이 중요한 호칭,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아도 한번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순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모두가 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평신도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 비하시켜서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실 때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중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을 때 이 종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 직책이 뭐냐면 이 종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호칭하는가? 이 종이라는 호칭 속에는요 화려함의 의미가 없어요. 삐까뻔쩍한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라 그러면 이미지 자체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으면요 종으로서 종 중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종의 종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종 가운데서 가장 낮은 상태가 되는 것이 종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분을 따지고 생각할 때 자꾸 아래 위를 자꾸 생각하면서 마치 높낮이를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목사라 그러면 가장 높은 직책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요 우리 모두가 만약에 종이라면 목사, 장로님,
권사님들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 중에 종이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 호칭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렇다면 그 종의 의미가 내 뼈속 깊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종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삶의 모든 모습까지도 그 종의 본질의 그 어떤 형태가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엇입니까? 주인입니다. 주인.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그 분명한 관계 정립이 세워질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신분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그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어디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높은 그 신분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내가 동시에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겁니다. 종은요, 주인의 소유예요, 소유. 그래서 이 종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종입니다. 종. 그래서 영어에서도요, 이게 servant라는 말과 slave라는 말이 있어요. 둘 다 우리말로 하면은 종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예라는 말 있잖아요. 노예. 노예라는 것은 종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죠? 마치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그런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이 노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 고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아주 고상한 어떤 신분을 가진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놔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종이다. 만약에 여러분 종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그것이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종에게 있는 지식, 종에게 있는 물질, 종에게 있는 건강, 그 모든 것은요 주인의 거예요. 주인의 거. 이게 원래 종의 개념이거든요. 종에게 욕심이 생기는 순간 그 종의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종에게 욕심이 생깁니다. 저부터 지금 저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종인가? 온전한 종인가? 우리가 종을 다른 말로 좀 고상한 말로 표현을 하면요. 청지기라는 말이 있어요. 청지기. 잘 아시죠? 청지기.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두란노 성경 사진을 제가 보니까 청지기라는 직분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 일 전반을 돌아보며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 이게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어떤 의미로 청지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 전반을 돌아보며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 이 청지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의 종들처럼 그 종들을 부린다.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종들은 자기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에요? 주인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종. 주인의 종을 부리면서 자기의 종을 부리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죠. 주인의 것을 탐내거나 주인의 것을 자신 것으로 착각하는 종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가면 은번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찾기 전에 한번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2절. 성경이 있으면 찾으시는 게 좋아요. 성경을 찾으시는 것은 뭐에 좋다고요? 치매 예방. 치매 예방에 확실히 좋습니다.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자,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주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절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이 종의 진리에 관해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내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내게도 있어요. 내게 주신 건강, 내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는 것 말고 내 생명을 가지고 내 마음껏 이 땅에서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어요. 자유인인데 어떤 자유인이냐?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주께 속한 자유인. 주님을 벗어난 자유인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잘 아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도 종이 등장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자 44절 한번 볼까요?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평가를 듣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잘 아는 대로 그러는데 게으른 종, 악한 종 이런 표현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 정직이거든요. 말했잖아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주인이 맡겨놓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그 사람들을 굶기지 않고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 임무를 충실히 할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천당 가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의 자녀로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지혜롭게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 종을 우리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다. 찾고 있다. 25장 넘어가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자, 요겁니다. 타국에 갈 때 그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타국에 갈 때 누구를 불렀어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 종은 종이에요. 이게 고상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종이에요, 종.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종한테 소유를 맡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에요. 주님이 그 종에게 자기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맡은 사람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오늘 여기에 달란트 비유로 등장하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표현이 딱 나옵니다.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그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또 재능이 그 많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어요. 또 재능이 1달란트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도 안 받았어. 저 사람만 5개 받지. 나는 하나도 안 받았어요. 왜 나는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남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쓰고 남기고 쓰고 남기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둬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종으로서의 신분만을 생각하고, 나는 종이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저 주인의 그냥 뜻대로 살다가,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실 때는요, 남기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남기라고.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겨우 자기 하나 그냥 겨우 구원받고 그냥 겨우 그렇게 헐떡이다가 주님 오라 그러면 그냥 자기 몸 겨우 구원받고 자기 영혼 겨우 구원받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종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인은 종을 자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종이라면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그 종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종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이 목적을 찾아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래요. 주인의 것을 쓰면서 마치 내 것을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은 바로 바른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눠주라 그랬는데,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는데 나눠주지는 않고 자기 걸로 모아놓고 쌓아놓고, 그러기를 원해서 주인이 종에게 맡겨놓고 가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여러분 거꾸로 넘어가서 24장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지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근데 48절 보면 그 악한 종이 또 나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마음대로 흥청망청, 주인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종은요, 주인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주인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 종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 것, 내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래요. 미래를 위해서 뭘 돈을 벌고 뭘 하는 거 다 전부 내 가족, 내 거, 내가 잘 되고 어떻게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고 내가 안전하게 살고 그래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잔뜩 저축하고 하는, 그게 삶의, 보통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왜 맡겼죠? 오늘 여기 보면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본질이에요. 이게 사명의 본질. 이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 가운데서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복음을 위한 그의 부르심은 특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바울은 그렇게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만 위대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 특별한 사명은 다 특별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종인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하면 우리는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아니면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다 그냥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것처럼 착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으로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인생을 끝낼 때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누울 수 있는 그 딱 한 평짜리 여러분이 딱 몸땅 누울 수 있는 그 땅 그것도 여러분이요 세월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의 것이라고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 줌 여러분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인이 종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그 주인이 맡겨준 것을 제대로 사용하면서 주인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한 종이에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왔어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요 정말 놀랍게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은 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종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처럼 똑같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종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이 바울 사도는요 이스라엘과 이방을 위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는 자유를 부여받은 종의 모습의 샘플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 사도의 삶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대단한 삶이었어요. 마치 떠돌이같이 살았지만 그의 삶은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났어요. 왜냐면요 종으로서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쌓아둔다든지 이게 아니라 다 그냥 그저 주님께서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곳 저곳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니까 어떤 삶의 자세가 생깁니까? 겸손, 낮아짐, 겸손, 낮아짐. 그러나 삶의 패턴이 그 삶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런 종이 가는 데마다 누가 영광을 받냐면요 주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당신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요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아무나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종으로 다 여지없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바울은요 교만하려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는 사실은 출생이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이었고 율법이든 세상 차원의 신분이든 모든 준비가 된 상태고 로마 시민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사람이었고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특별한 의미가 거기 담긴 거예요. 이 말은요 아무도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그냥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 자기를 드러낼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종으로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평생 종으로 자신을 주인에게 드린다는 마음이 딱 생기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히브리 노예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주인과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귀에 뭘 뚫으세요? 구멍을 뚫으세요. 구멍. 주인과 재판장 앞에서 내가 평생 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이 주인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대요. 구멍을. 얼마나 주인이 좋았으면요. 이 우리의 모습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자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온전한 종으로 내가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 그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종신토록 섬기겠나라는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몸의 흔적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고백을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그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본인의 뜻이에요. 우리가 종이 된다면 그런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이.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게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주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인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사는 그것 자체가 내 삶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난 그걸 위해서 난 평생을 살아도 난 여한이 없어요. 그렇게 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라고 하면, 난 그냥 주인이 오라고 하면 그냥 나의 하던 거 다 놓고 가도 나는 여한이 없어요. 주인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난 그거 좋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종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멈추셔야 돼요. 종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서 감히 주인 행세를 하는 종, 이 상전을 모욕하는 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철저히 종의 개념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 수 없고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요, 한 가지, 많은 말씀을 찾지 않고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친구라고 그랬대. 친구. 요거는 한번 좀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왜 종과 친구가 이게 연결이 되느냐. 종은 종이고 친구는 친구지. 어떻게 종이 친구랑 연결이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4절 보십시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그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그러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의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근데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주님은 극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실천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더 중요한 말이 15절이에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도저히 그런 친구라고 불릴 수도 없는 우리를 택해서 친구 삼으셨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보세요. 이는 왜 그랬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친구로 삼으셨어요? 너희로 가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다 받게 합니다. 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요. 17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한 것은 왜 그랬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열매를 막 주렁주렁 세상적인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이 사랑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그 영적인 종의 본질적인 그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를 친구라고 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단순히 친구가 아니고 14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대로 하면서 살지도 않는 사람이 내가 주님의 친구야. 주님의 친구야. 나는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하셨어. 착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주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주님으로부터 친구라는 명칭을 받게 됩니다. 그 친구라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종이면서 주님의 친구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걸 여러분 깨닫고 이거 삶의 열매로 나타내면서 사셔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그저 예수 믿는 것을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그건 종교 생활이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제대로 된 영적 생활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을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 못 듣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때 가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끝으로 로마서 14장 7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러분 여기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6절에도 보면요. 뭘 해도 6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기 보면 6절에 3번 나옵니다. 3번.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요 뭘 하든지 간에 우리 삶의 본질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은 다 사실은 죄예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한다면 주님의 소유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8절 보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 잊지 마십시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암송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계신가?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주인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다 보면요 자기 욕심이 자꾸 나와요. 자기 욕심이. 자기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만 모아놓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주님 건데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시는데 나는 내가 할 일을 최대한 하면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종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다 먹이세요. 이게 여러분 영적 신비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요, 이 세상을 남은 생애 동안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을 제대로 된 주인으로 모시고 제대로 된 종으로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한번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을 책임지시는지. 평생 모아놓은 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요 일순간에 다 나가버려요.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요, 돈은 돈대로 다 없어지고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다 같이 경험할 때는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또 뭔가 또 다시 인생이 부유해지고 뭔가 쌓아지면요 또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내가 평생 동안 우리는요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제대로 된 종으로 살아야 진짜 삶을 사는 거예요. 종으로서 아까 봤듯이 자유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됐다,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요 그냥 종으로 사는 삶인데 뭐가 미련이 있겠어요. 그냥 자유롭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요 거북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짐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살기 어렵구나. 저 말씀 들어보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제대로 살기 어렵겠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요 진짜 종으로서 제대로 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종으로 살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자녀 여러분 책임지세요. 여러분 미래 주님이 책임지신다고요. 반드시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십니까? 아버지, 나를 온전한 종으로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종으로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내가 그동안 평생 땀 흘려 쌓아놓은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그거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 나눠주기도 힘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가 한번 결단하고 주님의 종답게 한번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는 너무나 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나눠줘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종인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진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진짜 종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귀를 뚫고 내가 영원히 주님 앞에 내가 속한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종으로서 나 남은 생애를 멋있게 살다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친구로서 부르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